옆에 분과 우리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뭐에 승리하셨죠? 사랑을. 주일날 나오셨잖아요. 그죠? 주일날 나오는 것도 알고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죠? 어떤 분 만나기가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보게 해달라고. 네, 나오셨잖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0월 1일이 무슨 날이었죠?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군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그리고 거기 나온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한번 보실까요? 그 사진을? 왜 깜짝 놀랐는지. 저게 뭔지 아세요? 지금 국군이 행진하는 겁니다. 근데 줄을 한번 보세요. 맞습니까? 손높이를 보세요. 맞습니까? 세상에. 국군의 날 행사 중에 전 처음 봤습니다. 저런 사진을. 줄이 하나도 안 맞아요. 팔 높이가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와, 저거를 국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저런 군인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이번에 북한군은 어떤지 이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북한군입니다. 저 북한군하고 아까 우리 군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옷차림이 화려해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정신 상태나 이런 우리의 준비 상태가 저 정도면 분명히 싸우면 집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에게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장된 정신 자세와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군사로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아까 전 그림들 한번 보여줄까요? 전 그림. 저렇게 되지 마시고 두 번째 그림. 이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2,0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35,000이 이길까요? 300이 이길까요? 원래는 35,000이 이겨야죠.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300이 이겼습니다. 누구였죠? 기드온과 300용사였어요. 미디안의 연합군은 35,000이었습니다. 300과 35,000이 싸웠는데 300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도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군대가 이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하신 손등 뭐죠?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 이끄시는 분은요? 하나님. 이루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그 300명이 35,000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300용사로 뽑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요, 정신적으로 무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딱 와봤더니 32,000명이 몰려왔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135,000입니다. 그죠? 지금 몰려온 사람은 32,000이에요. 32,000명의 군대가 왔습니다. 얼마하고 싸우려고요? 135,000하고 싸우려고요.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32,000명을 가지고 135,000하고 싸워도 택이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줄이느냐? 너희가 말하기를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은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135,000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혹시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쫙 집으로 갔습니다. 몇 명이 갔죠? 22,000명이 집으로 갔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았을까요? 네, 우리는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10,000명이 남았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반 이상이 더 되는 겁니다. 3분의 1이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출현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서 용감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의 선택 과정을 거치십니다. 어떤 사람을 뽑죠? 이번에는요, 물가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는 거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 사람 중에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기드온이 군대를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물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달려갑니다. 그 어떤 사람은 딱 손으로 물을 떴습니다. 그래서 개처럼 핥아먹는 거예요. 손으로 물을 들고 마신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십니다. 어떻게 마셔야 되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니죠. 그런 사람을 하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물을 들고 바라보면서 준비된 상태에서 물을 마셔야지요. 무릎을 꿇고 이게 물을 마시고 있으면 뒤에 와서 목을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경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처럼 물을 손에 넣고 핥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300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다고요?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고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뭐죠?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장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무기가 뭐였죠? 여러분, 처음부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국군처럼 우리 한국군처럼 되면 안 된다니까요. 흩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중요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그리고 정말로 우리 가슴속에 받고 그 말씀대로 준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요. 뭐를 말합니까? 절제입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허리띠에 맞춰야 됩니까? 허리띠를 배에 맞춰야 됩니까? 또 뭔 말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배를 허리띠에 맞추세요. 허리띠를 딱 정해놓고요. 거기까지만 드시라고요.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하십시오. 더 넘어가지 마세요. 욕심이 인탕 즉 뭐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무기는 뭐죠? 오늘 나온 정의의 가슴막입니다.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보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보호해야 되는데 그럼 정의의 가슴막이가 뭐죠?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알아야 보호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죠? 정의의 가슴막이는 떳떳한 양심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정의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떳떳합니다. 정의로우면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막아줘요. 가슴막이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양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떳떳하면 가슴이 막아집니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양심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불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뭔가 죄를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양심이 찔리잖아요. 바로 화살을 맞으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서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도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양심이 화살을 맞으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으로부터 숨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리려는 마음이 생겨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굳이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죠? 눈이 밝아져서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양심이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리려고 해요. 뭔가 숨기려고 합니다. 왜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여십시오. 보여주세요. 가리지 마세요. 죄가 없을 때 이 사람들이 가렸습니까? 가리지 않았습니까? 가리지 않았습니다. 죄가 오니까요, 가리는 거예요. 세상은 나아가면요, 그거를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리더라고요. 그죠? 내 거다. 뭐 너 왜 보냐? 이렇게 가려요. 근데 가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딴짓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와 저는요, 다 개방합니다. 저희 그 스마트폰을 둘이 가지고 있는데 서로 패스코드를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은 저는 못 보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와이프는 제 패스코드를 알고 있고 저도 와이프의 패스코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와이프에게 잘못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읽어요. 저에 대해서 뒷담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씩 체크업합니다. 카스도 들어가서 봐요. 제 카카오스토리도. 과연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는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반대로요, 여러분, 저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좋아해도 이상한 메시지 보내면 안 됩니다. 바로 걸립니다. 와이프가 잘 체크업을 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냐, 저 사람은 뭐냐, 이렇게 잘 체크업을 해봐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딴짓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하고 감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저희 사무실 문을 열어놓잖아요.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딴짓하고 있다가 여러분 딱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 근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노크는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려 있어도. 어떤 분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온 분이 몇 계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어놓으면요, 그것을 열어놓고 투명성을 유지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요, 우리가 많이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기 원하십니까? 정의의 가슴막이로 막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대로 열어놓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양심이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두 번째 반응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것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를 지으면 죄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아벨은 정성껏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인은 원래라면 내가 다음에는 제사를 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지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미워하게 됐습니다. 애꿎게 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래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가인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성경을 굉장히 잘 읽습니다. 아침부터 읽고요, 저녁까지 읽고요. 지금 우리가 거룩한 실험을 하고 있죠. 뭡니까? 하루에 30분 동안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안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도 잘 읽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괜히 읽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왜 저렇게 잘난 척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기도를 못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왜 새벽 기도를 있는 거예요? 그치? 왜 철야 기도하는 거 해? 왜 중보 기도해? 이런 마음이 든다. 그거는 누가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단은 우리를 더 노력해서 더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멀어지게 합니다. 숨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관계가 악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단 하루라도 말씀을 읽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양심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슴마디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양심을 지키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자기 남편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쓰는 부분이 저는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녀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 제가 한 일이니까 마땅히 그렇게 당해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한 일이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봤습니다. 읽었어요.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그 교회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그 성도님 교회에 열심히 나오셨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여자친구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딱 데려왔는데 둘 다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부모님이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가 터번을 메고 있었어요. 뭐죠? 이슬람교도입니다. 무슬림을 데려온 거예요. 결혼하겠다고요.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아들에게 다그치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윤리적이고 아버지보다 더 자기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선한 여자인데 차별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셨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슬림 여자를 보면서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글로벌 리서치라는 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특히 신앙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를 리서치를 했대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저하고 비슷해서. 가나안 성도가 뭐냐?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요.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성도래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대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왜 안 나가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2위가 뭐였을까요? 바로 신앙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로 축복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심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 뭘까요? 바로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 때문입니다. 의심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은요 13%예요.
근데 목회자와 성도들 때문에 안 나가는 건요 44%입니다. 거의 반이요. 저 같은 목회자들 때문에, 그리고 성도님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회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혐오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안 나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정의의 가슴마비로 막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담당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의의 가슴마비로 우리의 양심을 막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죽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산수가 있죠. 뭐죠? 100-99는 얼마일까요? 뭐죠? 제로잖아요. 100가지 계명 중에 99가지를 다 어기고 하나만 지켰습니다. 뭐죠? 죄인이잖아요. 제로예요. 그러면요 100-1은요 제로죠? 내가 100가지 율법 중에 99가지는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못 지키면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죄인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One for all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그분의 피 흘리심이 있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지금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한 그 죄를 빼놓고 아버지께 우리도 지금도 죄를 고백하며 지금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두 팔을 벌리셔서 저 십자가처럼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앞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뒷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되지 말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제는 죄에서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우리가 죄에 머물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우리가 죄에 머물면 십자가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욕되게 한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이요.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지셨다고요? 계속 우리가 죄를 지라고요? 이제는 죄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의로 향하여 나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다시 피 흘리셔야 됩니까? 다시 채찍에 맞아야 됩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6절 보실까요? 6절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요, 죄를 짓습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고요, 오늘도 죄를 지어요. 내일도 죄를 아마 지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 보혈의 피를 힘입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어제 죄를 지었지만 오늘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내일은 죄를 짓지 않는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죄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모레도 죄를 짓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어제도 죄를 용서하셨고, 오늘도 용서하시고, 내일도 용서하시고, 모레도 용서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설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울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대적할 때입니다. 이제는 승리할 때입니다. 어제는 쓰러졌지만 오늘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쓰러지지만 내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승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단 하루만이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승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군사된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잔다르크 아시죠? 잔다르크가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에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영국이 프랑스를 침략해 들어왔어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얼마 없으면요, 프랑스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잔다르크, 이 여인이 자기가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또 그 샤를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면 나에게 군사를 붙여주시고 무기를 좀 달라. 여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의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그 의지를 보고 군사를 붙여주고 무기를 줍니다. 그래서 오를레앙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가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도플레앙, 이름도 비슷하죠? 오를레앙, 도플레앙. 그 사람이 거기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장군인데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고 그 안에 성에 계속 갇혀 있어서 누군가 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패했습니다. 엄청나게 얻어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서 싸울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스스로 데려온 군사와 주민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싸울 사람이에요. 기돈의 300용사와 같은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었어요. 나갔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그 강렬한 그 의지와 그 용맹함 때문에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모든 기지들을 탈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랭스라는 곳,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그 황제가 되는데, 그 왕이 되는데 그 즉위식을 하는 곳입니다. 대관식을 여는 장소예요. 아무 데서나 왕이 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즉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 랭스라는 그 곳에서 왕이 되도록 즉위식을 해야 그 사람이 정통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는 거예요. 군사들 다 이끌고요. 가다가요, 역사자에 의하면 화살에 목이 맞는데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던졌는데 돌이 머리에 맞았대요. 그래도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랭스에 가서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곳을 탈환해내요. 그래서 샤를 그 황제를 모셔옵니다. 거기서 즉위를 해요. 그래서 샤를 7세가 됩니다. 5년 동안 프랑스 국왕이 없었어요. 거기서 즉위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계속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탈환함으로 그 잔다르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드디어 나라로서 국권이 서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놀란 건 뭐냐면 그때 잔다르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6세였어요. 소년이었어요. 16세의 소년인데요. 나라의 위급함을 보고 문을 열고 전쟁의 청투에서 화살도 맞으면서 돌도 맞으면서 끝까지 그것을 탈환해서 그 나라를 구해냅니다. 이것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가 16세 소녀보다도 못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숨어 지내냐? 언제까지 우리가 좌절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낭망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까? 죄를 짓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내게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포기하고 나는 안 됩니다. 좌절하고 나는 안 됩니다. 실망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할 수 있거리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는 성문을 열고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머물면 포기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성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이요? 피 흘리는 자만, 싸우는 자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오늘 싸우다가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보혈의 피로 지금도 사해 주신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또 나아가서 싸우는 겁니다. 죄와 사단과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싸우는 겁니다. 또 쓰러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 더 이상 물러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후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16세의 소녀도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고 한 손에는 성령의 능력을 틀어 이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게 지금 승리하셨잖아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셨잖아요. 이 주일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계시잖아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또 하나의 승리를 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할 수 있게 또 일어서십시오.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길 간절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길 간절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의 심장부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 가슴아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담대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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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